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인데요. 구약성경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는 성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공감 그리고 동정 그리고 긍휼 하나의 성품으로 보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10번째 설교입니다.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반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도덕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으로 충분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46절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보통 사람같이 사랑하고 보통 사람같이 무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별함이고 탁월함이고 구별점일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질문하기는 너무 야박하니까 그러면 온전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긴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뭐 노력하고는 계십니까? 아니 그 노력에 진보가 있긴 합니까? 보통 사람의 삶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예라고 답하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그런 삶을 아예 그냥 포기하셨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천국 갈 건데? 한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지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또 기독교인에 대한 거짓 정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천주교회가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개신교보다 훨씬 많은 오해를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순교하기도 했으니까요. 비교적 로마 천주교와에 비교해서 개신교는 덜 오해를 받았지만 오해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교 초기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3.1 만세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보고 야, 예수쟁이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예수쟁이는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나중에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분연히 일어서서 저항하다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용기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쟁이들 우리와 좀 다른데? 라는 생각도 했던 거죠. 뭐 이렇게 거대한 얘기들 하지 않더라도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던 예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술 주정뱅이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술을 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큰일 한다.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달라지네 라는 생각들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리대금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싼 이자로 삶의 길을 마련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길거리에 집이 없어서 부모가 없어서 헤매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설립해서 그들에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 사역을 교회가 많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겨울에 추운 자들을 위해서 연말에 연탄을 보급하는 그런 긍휼 사역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면 뭐 끝이 없을 겁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이 일반 시민과 어떤 구별점 찾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던 시대에는 그런 구별이 분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이런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칭찬거리를 찾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기독교도 기득권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판이 아주 날카롭고 또 섬세하고 아주 집요합니다. 무례한 기독교인, 민폐 기독교인, 이기적인 기독교인 뭐 이런 평가를 할 때는 참 아픕니다. 어떨 때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좋은 평판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몇몇 경우들을 가지고 오해하고 또 잘못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 억울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런 말을 들을만 하다라는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씁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감이라는 성품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처한 아픔에 공감하고 이웃의 고통을 동정하고 처절한 삶의 나락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점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을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인내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공감을 인내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경청으로 인내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썼다라고 짐작하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하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성경 저자인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 1장 19절에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대표적인 경청 구절이죠. 이미 성품이라는 책, 제가 쓴 책 거기 안에 경청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이미 여러분이 상세하게 잘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공감과 긍휼과 동정을 베풀기 위해서 인내의 한 모습으로 경청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공감을 베풀 때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는 듣는데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는 게, 경청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먼저 말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경청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청은 상대를 공감하기 위해서 인내를 실천하는 정말 구체적인 방법,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듣는데 전문가여야 됩니다. 듣는데 빨라야 됩니다. 듣는데 느리면 안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는데 듣는 거를 먼저 해야지 말하는 것을 먼저 하면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의외로 듣는데 약합니다. 듣는 거, 이 경청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과 만나면 누가 먼저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먼저 시작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떠세요? 상대방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주는 거가 경청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불편한 침묵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상대방이 편하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로 경청을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상대를 공감하고 동정하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을 당한 곳에 여러분이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재난 당한 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쏟아내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동정하는 자세입니까? 아닙니다.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공감하는 정말 좋은 자세인 거죠.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도권을 쥔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내가 상대를 지배하겠다라는 나쁜 뜻도 거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청은 자존감이 없으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자존감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말을 적게 하고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은 이 경청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경청하기도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먼저 말을 하는 편입니까? 먼저 듣고 말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뭘 위해서요? 상대를 공감하기 위해서. 좀 단계가 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상대를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인내함으로. 인내하는 방법은 경청의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 성내는 거는 상대를 공감하지 않을 때 나오는 감정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성내지 않는 것도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은 성내지 않는 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를 공감하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을 참는다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으니 말을 하라고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야 되고 적절해야 되는 거죠. 말을 참는 건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로서 공감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특히 경청함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감을 위한 인내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악에는 악 그리고 욕에는 욕으로 갚아주는 거가 공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는 그렇게 갚아줘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구절이니까 아싸
그동안 나를 괴롭힌 애 갚아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갚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자가 그렇게 판단할 때 과하게 벌을 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함의 수준에 도달해야 될 특권이 있고 또 그런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이게 동정하며가 바로 공감이고 긍휼이죠. 다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매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선한 태도를 우리가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에게 욕을 할 때 인내하며 원수 갚지 않는 우리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 동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데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자와의 차별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 이 부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직업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뭐 job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한참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저는 vacation을 말하고 싶었는데 발음이 vocation으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게 한참 동안 이게 대화가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업이라고 하는 job과 다른 그런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 vocale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vocale라는 것은 vocal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데 말하다, 부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게 된 그 직업, 이게 이제 voc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 천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뭐 직업이라는 job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이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직업에 또는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정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는 것을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내함으로 견디고 그것을 행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임경근 목사가 그렇게 뭐 하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하는, 그러니까 공감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유 첫 번째가 이제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는 신자는 왜 항상 인내하면서 공감해야 하나요? 신자도 사람 아닌가요? 저도 사람인데요. 참을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악한 자의 횡포에 인내만 하고 있으라고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인내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 현실 속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신자가 취해야 할 공감과 동정과 긍휼을 위한 인내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야 할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한없는 동정과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함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늘 시민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인내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사람의 억압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3편 오늘 읽은 8절 9절에 인용되는 건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셨다면 노하시고 참지 않으시고 그냥 건당 다 벌 주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우리는 진작에 우리는 지옥에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의 하나님을 비판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시는 그런 신이시다, 폭군이시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비판은 거짓 선동입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에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참으로 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죄와 그 비참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벌을 주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에서 증언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성찬 때 자주 읽는 본문이라서 익숙한 건데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공의의 하나님 맞나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행하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배신을 보시고도 참으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심판자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공감과 긍휼과 동정을 인내로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오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18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03편 15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악한 행동을 보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음을 믿고 누리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